1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시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로 왕과 어떤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는데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아내 삼지 못하게 단호히 막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말 널리 퍼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려면 사실 그 사라라는 아내가 다른 나라 왕의 부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이삭이 태어났으면 사실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집안에 비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라의 몸에서 내 씨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만은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던 터라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14살이 되던 쯤에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스마엘이 생각했을 때 이제 갓 태어난 그 이삭,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의 어떤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그 이삭은 사실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멸시하고 비웃게 되는데요. 여기서 웃었다 혹은 뭐 놀렸다 그 단어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웃었다를 정말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그 웃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라가 지금 그 이삭을 낳으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웃음은 사실 정말 즐거운 웃음이죠. 90세의 첫 아들이라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 웃음은 정말 좋은 웃음, 기쁜 웃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웃음을 생각하기 전에 이 웃음을 딱 보고서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라가 웃었던 것이 먼저 떠올라야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웃었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내년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도 듣고 사라도 듣는데 사라가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웃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웃음을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라에게 웃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라가 거기서 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내 몸에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겠어? 라고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그 비웃었던 사라가 이제 창세기 2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이 태어나자 정말 기쁨으로 웃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이삭의 이름 자체도 웃었다예요. 그가 웃었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웃었다가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비웃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비웃었던 자가 정말 기쁨의 웃음이 있었다가 자신의 여종 자식에게 이번에는 비웃음을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비웃었던 것이 생각나고 또한 기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자신이 그 비웃음을 당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속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때 그 비웃었을 때 떠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당신이 잔치를 베풀지 않았냐? 정말 좋은 날이다. 그런데 그 좋은 날에 그 좋은 날 이삭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근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죠? 머리가 아프죠. 아무리 자식이 그리고 잘못됐다 한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싸움을 주동했던 그 자식을 누가 쳐낼 수 있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낳은 자녀들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죠. 이삭도 정말 기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전에 낳았던 그 자신의 아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근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사라가 한 말을 그냥 듣고서 그대로 따르라라고 해요.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도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한마디 더 넣으신데 대신에 그 여종에게 낳은 그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삭도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다른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손은 오직 이삭의 씨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될 때 무엇이 위로가 될까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그 걱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그런데 변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헷갈려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도 내 방식대로 해결하다가 결국 그 아브라함과 사라 집도 이스마엘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듣고서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사실 걱정이 되는 거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정말 이루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울 것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생명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로 자라가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그의 행보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 생명들이 탄생될 때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옥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부각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일 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2022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고 가득 세워지셔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들이 닥쳐오고 또한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의 걱정이 씻어 내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건강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